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우리 교회에서 복, 축복, 회복, 행복, 오늘 이 강의가 8강인데요 몇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 좀 이어져 나가고 성경책 속에 복과 축복과 회복과 행복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몇 번 나오는지를 계속 깨우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도 그냥 성경책을 몇 번씩 읽어 나가면서도 복이 있구나, 축복이 있구나, 회복이 있구나, 행복이 있구나, 이 순서대로 받는 것을 모르고 살았고 몇 번 나오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요즘 계속 이 말씀대로 계속 진행하면서 풀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한 9분이 전화 왔나? 10분이 전화 왔나? 그 정도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오늘 설교를 온전함과 또 뭐 반드시 이러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한 분이 전화 오는 바람에 하나님이 귀한 복된 설교, 하나님의 또한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받아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며, 이걸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한다? 갑절로 회복하고 또 열갑절로 회복하고 백갑절로 회복하고. 백갑절로 회복한 사람이 누가 있죠? 이삭이 있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왜? 어떻게? 3번씩이나 우물을 파고 빼앗아가도 그냥 웃고 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처럼 오른쪽 뺨을 때리고 왼쪽 뺨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는 거지,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눠주는 통로인 겁니다. 이 통로가 복된 사람인 거예요. 내 것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루키스 설교를 했어요. 루키스 설교를 하는데, 루키스는요 다들 보면은 가뭄 가운데 그 아버지 엘리멜렉이 잘못 판단하여 잘못된 땅에 가서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은 쓰리가부, 쌍가부도 아닌 쓰리가부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룻하고 시어머니가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루키스가 왜 사사기가 끝나고 나고 사무엘상이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루키스를 4장에 걸친 이 말씀을 왜 이곳에 넣어놨냐는 겁니다. 계시록 뒤에 갖다 놔도 되고 창세기 다음 끝나자마자 출애굽기 앞에 갖다 놔도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왜 이곳에, 이 장소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하여서 이 성경에 저자리시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을 다시금 헤아려 보면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보아스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루키스가 왜 이 자리에 있었느냐, 왜 2장 4절에 가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돌아오면서 왜 여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뜻을 물어보면은요 100에 100명이 다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뜻이 아닙니까? 그래요. 왜 그래요? 사사기 시대가 끝나가면서, 사사시대가 끝나가면서 이스라엘이 풍족한 지방들도 있고 궁폐한 지방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 당시에 가뭄이 너무나도 심한 때예요.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루키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가뭄이 심하다는 뜻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만이 가뭄이 아니고요, 영적인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온연하게 이루어졌느냐. 여호수아 시대가 끝날 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끝나는 그 분야, 사사기 1장까지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잘 이루어지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1장 2장이 끝나고 사사기 끝나는 그 분야까지 갔을 때 가보면은요, 그 땅이 황폐하게 이루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엘리멜렉의 사람이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자기 가정들을 데리고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땅에 내려간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 이 떡집에 이곳에 지금 이제 나오미가 나타나고 있는 2장 4절 말씀이 있는 곳이 타락이 이루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떠나가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한데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보아스가 어떤 기도를 해요? 어떤 인사를 해요? 여호와의 복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뭐라 해요? 듣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율법이 무너진 거예요. 율법이 무너진 율법이 어떤 율법이 무너졌느냐? 신명기에 가보면은 신명기에 하나님 여호와아버지께서 우리 보고 반드시 지키라는 게 어떤 율법이었어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우리 찾아 읽으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28절 29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매 3년 끝에 3년마다 그 해에 나오는 소산물들을 10분의 1을 곳간에 적립하라는 거예요. 저축하라는 겁니다. 3년 전에 모았던 것을 3년 지나고 나면 새로운 것을 적립하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걷어내고 다시금 적립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고 두 번째 지키지 않은 건 뭐예요? 내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돌보라 그러는데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돌보지 않았는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루키서 2장 3절에 가보니까 룻이 우리 나라 이삭들을 주우러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밭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밭이 있겠어요. 우리가 나가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땅 들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나라 시기에 모심기 시대예요. 모심기 심는 걸 보면은 수많은 밭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필이면 갖는 곳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우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우연인 거예요. 이 성경을 편찬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중국어 성경을 편찬하고 영어 성경을 편찬하고 한국의 이 영어 국어의 구약 성경을 편찬할 때에 우연히로 엮여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만 이걸 인도하시는 분은 어떻게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에 16절에 가보니까 간끈하게 어머니께 말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가보면은요 6장 7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니라.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하리라.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10가지 저항이 끝나고 니네들이 출애굽을 할 것이다. 출애굽을 할 것이다. 거기 가보세요. 12절에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은 너희들이 여인들은 많은 물건들을 챙겨서 나갈 것이다. 애굽의 주인들한테 내가 썰고 닦던 행주를 던져주면서 네가 입던 값진 옷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워나가는데 복된 말씀, 복의 소식, 축복, 회복, 행복이 모세오경 속에는 172번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데 여호수아에 9번이 나오고 사사기에 7번 나오고 오늘 이 룻기서에 보면 6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계속 공부하면 사무엘 상하에 20번이 나오는데 그러면 오늘까지 공부하는 이 숫자가 214번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 가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식물을 다스리라 그래요. 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누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 율법을 잘 믿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들,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자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들, 특별히 오늘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된 소식을 주며 하나님이 그 복된 소식 가운데 축복을 가득가득 내려주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이 영원무궁토록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살펴 주겠다는 이 공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 열심히 공부하는데 214번의 복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214번의 복이 남의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가보면은 출애굽기 2장 8절에 가보면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요.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욤-하사바트래요. 욤-하사바트가 뭐예요? 호흡을 맡겨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호흡들을 이 건강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욤-하사바트라는 이 단어가요 욤이라는 것은 딱 누구? 하나님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너 누구 거? 너 누구 거? 누구 거?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손가락질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머리카락 숫자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다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제가 요즘은 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오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으라 그러는데 어떤 말씀을 첫 번째 읽어라 10편 23편을 읽어라 100편을 읽어라 이 기도 잡다한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성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10편 23편 100편 91편을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고 하는 게 영광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성경책을 읽는 만큼 그 신령한 넘통함을 하나님이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네. 그 신령함을 교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이 필요 없는 분이고 약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이 땅에 병도 약도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땅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땅은 누구께요? 땅을 접속사로 읽으면 히브리어로 와우가 되는 것이고 정관사로 읽으면 히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붙으면 그 땅이 되는데 이 땅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 율법을 지켜나가는 자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자의 것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나가니까 그 큰 누구도 갖지 못하는 천국이 누구 거예요? 우리 거인 거예요. 첫 번째 땅 천국이 우리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 지경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잠잘 때 몇 평에 자고 있습니까? 작게 자는 사람은 자기 몸만큼 텐트 속에 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더 크게는 10평, 100평에 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땅은 이 땅에 있는 땅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땅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 주권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영화로움을 나타내고 존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한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빚도 없고 부채도 없고 이자도 낼 필요도 없는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자 내고 돈 빌려서 큰 사업을 하려고 큰 이익을 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처소, 안전한 거처, 피난처 그 속에서 반석 위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나듯이 룻기서 2장 4절 말씀처럼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복락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원어는 어떻게 되느냐? 진정성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보아스님은 율법 속에서 복받기를 원하나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이 당시가 율법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고아 가문을 돌보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영과 육이 가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나오미 남편과 자녀들이 다른 지방으로 갔던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갔던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한패한 기론과 말론과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남편이 죽어버리고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요? 떡집 말씀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떡집인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 말씀에서 율법을 지켜나가고 안식일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줘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14장 15장에 가보면은요, 땅 지경을 전쟁 가운데 다 나누어주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여호수아 군대가 넘어가지 못하는 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어디요? 높이가 직경이 100m가 넘는 절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100m 뛰어가라 해도 어려운데 직경으로 되어 있는 이 땅 올라가서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한다고 갈렙이 말해버려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인 거예요. 85세 할아버지가 자기 가문을 이끌고 자기가 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 헤브론 땅을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헤브론 땅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당시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거인들이. 이 거인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삼손의 조상들이. 이 조상들이 다윗과 싸웠던 그 누구예요? 골리앗? 예, 골리앗의 조상들이 아낙 자손들이. 예, 이 거인들이. 이 조상들이 있는 곳에 갈렙이 찾아가서 이 땅을 무찔러 버리고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해 버려요. 남들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고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근위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성령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누가 물리쳐요? 다윗이 물리치잖아요. 다윗이 능력이 있었어요? 물맷돌 하나 던졌을 뿐이에요. 이 물맷돌 컵 하나를 던지니까 내가 지금 저 뒤에 있는 브라운관을 맞추려도 못 맞춰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물맷돌 하나를 던졌는데 그 큰 거인이 방패도 들고 있었고 창도 들고 있었어요. 우리 무예피 영화 보세요. 얼마나 잘 막아내요. 막아낼 수 있는 걸 속도를 못 느끼고 골리앗이 이마에 발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헤브론 땅을 85세 되는 갈렙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 조선 그 자손들이 오늘까지도 그 헤브론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 사사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어요. 사사기에 가보니까 13장에 가보니 삼손이 태어났는데 삼손 이름이 광채이고 태양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임신했다고 자기 부인이 말하니까 어떻게 말을 해요? 그 아버지 마노아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시여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딱 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기묘자 되시는 히브리 말로 펠리가 어떤 뜻이 하겠죠? 어제 브라질 언어로 스페인 언어로 하면은 펠레가 예수. 예. 펠레가 그 땅에서 예수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자가 전 세계의 축구의 왕이 되어버리잖아. 황제가 되어버리잖아.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잡님이 생길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연합성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방에 저와 우리 사무총장과 또 한 분 김기에서 올라오셨는 우리 부회장 되시는 분하고 4명이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잠을 자게 했는데 저는 또 대표회장이고 침대에서 자고 침대가 2개 주는데 바닥에 2분 자고 있는데 침대를 주는데 새벽 3시쯤에 막 방언의 기도가 막 나왔대요. 잠자는데 방언을 막 하니까 우리 김민 목사님 흔들대요. 왜요? 아니 목사님 지금 기도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도 기도하고요. 아니 나 잤어요. 잠자면서도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받은 게 그 방언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에베레카 아도나이 비이슈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이 벨레카 비우네카 이스 아도나이 파나이 벨레카 비이슈메레카. 제가 이렇게 방언하면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적어나가 배워요. 예, 목사님 방언 제가 배웠어요.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방언이에요. 민수기 24장 27절까지 아론의 축복기도예요. 그때부터 저는요 제 영이 하나님과 합판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 방언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 속에 들어가서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속에는 어려운 자가 있고 부끄러운 자가 있어요. 부끄러운 자가 생각날 때는 예수의 피로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이여 이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공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신약 시대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내쳐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인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귀한 말씀 가운데 2장 19절 말씀을 하면 루키스 2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다 시어머니에게 일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 집에 보아스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보아스가 그 소년들이 떠다 놓은 물도 주면서 또한 내가 눈치가 없습니까? 눈치가 백단인 아이인데 보아스가 그 소년들에게 그 나락을 벨 때에 이삭을 조금씩 떨어뜨려 가지고 나락만 흘려놓는 것이 아니고 좀 길게 쏟아 놔 가지고 잘 주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애가를 많은 곡식을 거두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 나오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키스에서 나오미는 성령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루스는 우리가 복된 자 우리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자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루키스 2장 20절에 가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기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누구든지 복받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이 당시에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율법 하나님의 생명책 성경 속에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세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 율법이 무너진 시대에 이 당시가 율법이 무너진 시대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잠깐 이게 3만원 이상 되는 책은요 어떻게 적혔냐면 1011년경 931년 사이라고 루키스가 저장 연도가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가 바로 도래되는 시대 앞에 이 루키스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1030년부터 있잖아요. 930년까지 약 70년간 다윗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도다.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 물을 자 킹신이드모 하나님의 왕권을 주권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20절 우리 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3장 1절에 한번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 복된 곳을 찾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자 이때부터 이 어머니가 참 경험이 많은 거예요. 3장 3절에 가보면은 목욕하고 오늘 너 이쁘게 하고 기름도 바르고 향수도 발라가지고 저 보아스 저놈이 오늘 술 먹고 뻗어 있을 때 그 발치에 가서 자라. 예. 우리나라는 제가 한번 들었는데 이스라엘 우리 선교사한테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보쌈 제도가 있었잖아요. 보쌈 제도는 뭐예요? 건넌 마을이 아니고 그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가부가 있으면은 밤에 가서 납치해가지고 오면 자루에 담아서 납치해 오면 자기 것이 되잖아요.
이때는 남자가 그 여자를 택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택하는 시대, 고엘 제도가 있었던가 봐요. 고엘이라는 단어가 그때 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래요. 이 또한 하나님이 은혜래요. 하나님이 이 제도를 주어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택하면은 그 여자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그런 다음에 우리가 3장 10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4장 15절에 가보니까 회복자가 되는 거예요. 회복. 이 당시에도 나오미가 손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죠. 루시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고 아들을 딱 놓으니까 얼마나 돼요? 회복. 내가 7 아들보다 귀하고 귀한 며느리가 나에게 손자를 주었다. 이 룻은 어떻게 돼요?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아니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는요 이방 여인들은 들어오면요 돌로 맞아 죽어요. 죽을 각오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미 시어머니 성령을 따라갔더니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룻기서를 끝내면서 사무엘상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으로 가보면 2장 2절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엘리의 제사장의 축복 행위가 사무엘을 하는 게 받침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말씀이 어디 있었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시레 하이시 바라카. 아시레 하이시 바라카. 아시레 하이시 바라카.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아시레 하이시 바라카.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상 2장에 가보니까 2장 20절에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쳐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바쳐버리니까 엘리가 축복을 내렸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가 제사장 직분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타락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 룻기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가보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2장 19절에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3장 1절에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아시레 하이시 바라카. 복 받을 사람. 복을 누릴 사람.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복을 누리는 종장 직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7장 14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상 7장 14절에 가보면 회복이라는 단어를 나타내고 있어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땅이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에스고르노부터 가드까지 땅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빼앗겼던 땅들도 돌려받을 수가 있고 이 땅을 지켜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3장 21절에 가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고발하는 자들이 쫓아와서 고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그래요. 악한 사람들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25장 33절에 가면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사무엘상 26장 25절에 가보니까 아비가일에게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어떤 축복을 빌어주냐면 아시레 하이시 바라카 아도나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이 아비가일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빌어주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27장쯤에 가보면 그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두 번째 부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다윗의 두 번째 왕족의 왕가의 두 번째 부인이 되는 것을 생각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에게 드리는 선한 일 하나 했더니 그 군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먹을 거 마실 걸 갖다 주었더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시편에도 보면은 40편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돌본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있다.
가난한 자를 돌본 자가 자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 힘들 때 하나님의 보응이 이때 나타나는 갑질이 백갑질이에요. 아멘.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쌓아두었어요. 쓰기 싫어요. 하지만 가난한 자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은데 미자리 교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에어컨이 필요하고 여기 재단 단상도 지금 쌓아야 돼요. 할 일이 많아요. 다음 주 우리 27일부터는 또 기도가 들어가요. 이럴 때 사람들이 와야 돼요. 아멘. 이런 데를 돌보는 자들은요 반드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되는 가난한 자, 돌본 자, 복된 자, 이 단어를 성경 속에서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복을 더하여 주시느냐. 사무엘 하에 가보니까요 6장에 가보면 6장 11절 12절 28절 20절에 가보면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로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이 복받는 것을 다윗이 질투를 해요. 왕인데도 질투를 합니다. 그 집에 복받는다 그러니까 이 그때부터 어떻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가봅니다. 6장 13절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럽니다. 왜 어깨에 매요?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그 전에는 베레스 우사가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 6장 8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8절에 가보니까 6장 6절입니다. 6장 6절부터 읽어 나와볼게요. 그들이 나군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으나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에 우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누가 옮겨야 돼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언약궤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17절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지라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다윗은요 예배드리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살아가려고 했던 자예요. 아멘. 그 앞에 우사가 베레스 우사가 소들이 뛰므로 소의 구루마에 하나님이 궤를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신성이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그냥 이래서는 안 돼요.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속수리에 싣고 간다고요? 그건 잘못된 교만과 오만과 하나님의 근위를 땅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전능자를 받들어 모셔야 되는 분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줘요? 6장 18절에 가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 말씀이 여기 빠졌는데 다윗이 제사장들을 쫙 세워놓고 아마 내가 왕이었다면 내가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저는요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그냥 안 해요.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목사님들 최악 거룩한 목사님들만 10,000명을 불러드릴 거예요. 일반 사람 부르는 게 아니고 10,000명을 불러들어가지고 이분들 보고 예배 드립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이러면 대한민국은요 세계적 1등 국가가 되어버려요. 대한민국 발등 밑에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각국 프랑스 영국들이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적 1등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국가가 되기를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6장 20절에 가보면 가족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 핏줄이든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또 다녀가셨던 분들이니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사무엘하 21장 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 족속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 21장 3절에 가보면 21장은요 가뭄의 기근이 3년 동안 들었을 때예요. 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는 9장 3절에 가보면 여호수아서 9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맺은 거예요. 기브온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 나르며 이스라엘이 진영하는 길을 도왔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이 기브온 땅을 돕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가뭄이 3년째 왔을 때에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뭄을 이 재앙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줬는가 봐요. 이 기브온 족속들을 보살피라고. 기브온 족속들을 보살피기 시작하고 기브온 족속들에게 은혜를 베푸니 이 가뭄이 끝나버리고 우리가 무엇인가가 묶여있는지 안 묶여있는지 늘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하였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부족하였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열어놔놓고 잘 될 때 그냥 계속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외부적인 사역이 바빠가지고 올 초에 외부적인 사역을 많이 나갔던 거예요. 더욱더 기도에 전념을 했다면은 이렇게 어려운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제가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앞으로는 우리 엘로힘 교회를 세계 열방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대로 엘로힘 교회와 기도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1,000곳을 채우고 이곳에서 훈련된 자 목사의 안수를 받으며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로 그 일할 사람들을 10만 명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나타날 때에 복을 받은 자는 축복을 하나님부터 받게 되고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모든 이런 것들을 회복하게 되며 행복하며 이웃들에게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